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읍시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여기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적 속성,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속성이라는 것은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 혹은 사물의 현상적 성질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현상적 성질은 역설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세상의 법과는 역설적인 그런 특징과 성질과 현상적 성질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살펴봅시다. 첫째, 하나님께 굴복당한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굴복당한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요 천지의 주제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를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을 대적하여 회방하는 자가 누구냐? 악한 원수 마귀와 그의 괴계. 그의 괴계가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런 완전한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승리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런 경험의 깊이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만큼 우리가 굴복하고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무서운 능력이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어머니는 리브가.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해서 해산할 기한이 차서 출산할 때 먼저 나온 아기는 살결이 붉고 온몸에 털이 있었습니다. 둘이서 어머니 태중에서 나올 때 막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결국 먼저 나온 애가 살결이 붉고 털이 있는 자였다. 그래서 붉다라는 뜻의 에서, 아담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담도 붉다라는 뜻이 에서라 하였고, 두 번째 나온 아기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하여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니, 야곱이란
뒤꿈치를 잡았다, 빼앗았다, 사취하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취하였다, 거짓말해서 사기쳐서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에 걸맞게 야곱은 꾀가 많고 이기심이 강하게 자란 것 같아요. 야곱이 자라면서 어떤 귀한 가르침을 많이 받았죠. 어떻게 받았느냐?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할아버지를 선택했다는 것과 그리고 선택하시면서 거기에 복된 언약을 주신 것을 야곱은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이 가문의 장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러니 자기가 차남으로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분통에 터뜨렸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야곱은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형과 흥정을 해서 장자권을 넘겨받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넘겨받았을 때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때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보니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자라 사냥에서 돌아오면 허기가 져서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데 특히 이 붉은 팥죽을 엄청 좋아한다는 것을 이 엄청이라는 단어를 써서 좀 이상하지만 아주 좋아했어요. 창세기 25장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내게 먹게 하라. 이 단어가 이게 히필 명령형 남성 단수인데 히브리 문법에서 히필형은 사역 동사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강력하게 그렇게 하게 만드는데 자기 입으로 먹게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고 말하도록 하나님이 시켰다 이런 뜻이죠.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의 별명이 에돔인데 이 에돔 족속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는지 세상에 나라가 없어진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에돔 족속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를 갈다가 모르드게뿐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멸하려 했던 대대로 철천지 원수가 에돔 족속인데 이 에돔 족속이 아직도 그 페르시아, 바사 그쪽 지역에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원수잖아요. 이 에돔 족속이 아직까지 그런다 이거죠.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바로 이 팥죽 사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에돔과 에서와 야곱의 이 장자의 명분을 건 이 계략에서 에서가 분통을 터뜨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 니팔 명령형은 수동형
수동형인데 당신이 내게 맹세하라. 확실하게 하라. 그럼 야곱은 사실 잘못한 게 없죠. 야곱이 지가 그것을 빼앗아온 게 아니라 네가 확실하게 맹세를 하라. 나로 붉은 것을 먹게 하라. 이건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분명히 넘겨주었다 이거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야곱이 이 일 후에 자기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겠어요? 어머니, 원하는 장자권을 제가 샀습니다. 내가 장자예요. 아마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한 모양이라, 들사람이라. 그래서 장자권을 넘겨받았는데 주변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 육적 장자의 명분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형 에서를 불러 이런 말 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라.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 이 소식을 야곱에게 이제 알려주고 너는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져와라.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겠다. 그리고 네가 가서 축복을 받아라. 리브가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리브가는 야곱이 팥죽으로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산 것을 들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차마 거기까지는 내가 못하겠다. 거절을 했지만은 너는 그 모든 죄를 내게로 돌리고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는 어머니 리브가는 염소를 잡아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런 별미를 만들어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속임수까지는 아버지에게 들통날 경우 자기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 두려워하여 주저했지만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어머니의 말에 순종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고 어머니는 성령을 뜻하는데 야곱이 말을 듣고 그리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은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나중에 들어온 에서가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을 알고는 이를 갈며 야곱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에서의 원한을 사게 되어 도망가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아람 나라로 가서 하란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 또 레아와 결혼했기 때문에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14년을 보내고 그리고 14년 동안 헌신, 충성, 봉사했지만은 자기 손에 소유가 없어서 삼촌과 단판을 지어서 아롱지고 점있고 흠있는 양과 염소는 내 싹스로 주십시오 하고는 약조를 하고 6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면서 거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야곱과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어느덧
7년, 7년, 6년,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도저히 이곳에서는 더 이상 어떤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외삼촌은 지독하게 인색하고 간교한 사람이라 10번이나 야곱에게 싹쓸 변개하였고, 야곱은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결국은 양떼와 소떼와 노비가 심히 많았고 많은 자식을 두게 된 줄 믿습니다.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으니 두 백성이 네 몸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을 야곱에게 리브가는 분명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을 품에 품고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아마도 장자권을 빼앗는 일도 했을 것이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받는 일도 어머니 리브가가 이 말을 믿고 시킬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 고향에서 인내했더라면 어쩌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자기 생각을 믿고 또 어머니 말을 따라 먼 아람으로 삼촌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을 듣고 가족과 노비와 짐승떼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라갔어요. 고향집이 멀지 않은 야복 강가에 이르게 되자 야곱은 형 에서의 동태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노비를 보내서 형에게 가서 문안 인사드리게 했어요. 그리고는 형님 잘 지냈었습니까? 못난 아우가 이제야 문안 인사드립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경황 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많은 세월이 흘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니 이 소와 나귀와 양떼를 받으시고 또 아무쪼록 너그럽게 맞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서신을 보냈죠. 그런데 돌아온 노비가 하는 말이 주인의 형님께 안부를 전하였더니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이리로 오고 있나이다. 야곱이 두려워하여 자기 소유를 4대로 나누어서 다 앞서 보냈어요. 그리고는 나의 형님이 너를 만나 너는 누구의 종이냐 어디로 가는 중이냐 하고 묻거든 우리는 야곱의 종이요 이 짐승떼는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이라 하라. 그리고는 야곱은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 몸 하나 남은 거예요. 다 보내고 몸 하나 남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자 천사와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천사를 놓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악착같이 붙들고 늘어지고 천사를 놓아주지 않자 새벽이 되어 날이 밝자 천사가 내가 가야 되니 나를 놓아달라 부탁했어요. 그래도 야곱이 놓아주지 않자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탈골되게 했어요. 몹시 아팠지만은 그래도 자기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천사를 붙들자 동이 틀 때 천사가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야곱이니이다. 천사가 말하기를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겨우로 이겼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겼다라는 말이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너무너무 안쓰럽고 긍휼히 여겨져서 그냥 져준 거예요. 져준 거.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축복을 해달라. 하나님이 다 져줬는데도 그렇게 하니 환도뼈를 친 거예요. 이 허리뼈예요. 이 환도뼈는 생명의 씨를 보존하는 이렇게 그릇처럼 생긴 뼈를 말해요. 이 환도뼈를 쳤으니 걸을 때 어떻게 걷냐면은 지렁이 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환도뼈가 다치면 우리가 뭐 다리 하나 부러지고 뭐 어디 허벅지 부러지고 뭐 이러면은 그냥 쩔뚝쩔뚝거리지만 이 환도뼈는 이 몸의 균형을 잡는 뼈라 걸을 때 지렁이 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사야 본문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사람이 보기에는 흉측하고 지렁이 같지만은 하나님이 대적을 쳐 부숴서 가루로 만들고 겨와 같이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 반어적 표현이다. 얼마나 야곱이 어린아이와 같이 떼를 쓰고 고집을 부렸는지 이를 승낙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사랑에 의한 것이지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쳤다? 이런 말은 아닌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해해주고 보호해주고 또 야곱을 긍휼히 여겨주셨다 이런 표현이지 야곱이 힘이 많아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자는 천하에 어디에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의 두 다리를 최후의 방책으로 삼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있었는데 그리고 건너가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탈골되게 해서 지렁이같이 절룩거리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굴복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야곱처럼 환도뼈가 탈골될 정도로 위골될 정도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나중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우리가 완전히 철저하게 굴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그의 힘이나 지혜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사야 41장 10절부터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되리니. 이게 이 허무한 것이, 이 이야기는 에서의 400인 군대가 치러 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변해요? 아주 그냥 호의적으로 야곱을 끌어안고 심지어 내가 앞서가리니 네 앞서가겠다. 경호까지 해주겠다. 이 대적의 자리가 완전히 화친의 자리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지금 우리에게 앞에 놓인 당면한 산은 뭐예요? 이 교단의 이런
법이라든지 헌법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산이에요. 산.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걸을 때마다 지렁이같이 몸을 꿈틀댈 수밖에 없던 이 야곱을 만난 에서가 즉시 갑자기 마음이 눈이 뜨거운 햇빛에 순식간에 녹듯이 녹아버리고 측은한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어요. 에서가 말에서 내려 달려가서 두 팔을 벌려 껴안고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며 울었다니까요. 에서가 말하기를 우리가 같이 가자. 내가 내 앞서 가리라. 해치려고 달려왔던 멸망시키려고 달려왔던 에서가 도리어 야곱의 동행자가 되기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후로 겸손하게 변했어요. 그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철저히 굴복해서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는 연약해져야 주 안에서 강하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기서 야곱의 지렁이 같은 모습이 뭐냐면 능욕받는 것, 궁핍한 것, 핍박받는 것, 곤란 이것을 기뻐한다. 야곱은 당시에 몰랐죠. 자기의 이 흉측한 지렁이 같은 이 모습이 능욕과 궁핍과 곤란과 고난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될 줄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살았던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이를 잘 아는데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이 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유능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가 누구예요? 유능한 사람이에요. 부자들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 6절에 하신 말씀. 사람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이상 복음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가는 이 참된 행복은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이고 자만하는 사람을 환난을 통해서 깨뜨리시어 자신의 무능하고 연약한 실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이 복음의 은총에 참여하려면 먼저 자신은 연약하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의 능력에 참여한 성도일지라도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식하는 것이 어떻게 권능 있는 생활을 하는 조건이 되는가?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 죄의 권능 아래 있을 때 자신의 능력과 직위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회를 심하게 핍박하느라 바빴죠. 그가 이런 확신을 완전히 버리게 된 것은 다메섹 도성에 있는 기독교인을 체포하러 가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죄와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자신이 전적으로 무력하고 무능한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까지 내가 열심으로 행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구나.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할 만한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한 지 30년 동안에 그가 많은 변화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붙잡힌 후에 말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도 말하기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 시대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진짜 쌍벽을 이룰 만큼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그리고 지식의 도시였어요. 문학의 도시였고 이런 도시에서 바울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자랑할 만했죠.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엘은 당대에 뛰어난 그런 석학이었고 율법의 스승이었죠. 바울은 정통 유대인답게 율법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타고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인데 사울은 실제로 구하고 요청하여 왕이 되었던 초대 왕이 되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죠. 초대 왕이니까 태조 이성계가 유명하듯이 그 이전이죠. 우리나라에 아무튼 태초의 왕의 그런 어떤 칭호를 얻는 이런 사람이 사울이었으니 사울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을 때 사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다. 그래서 인간 승리의 표본으로서 이스라엘에서는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고 힘의 상징으로 부의 상징으로 명예의 상징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여겨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사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고 수려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말이 올가미를 놓다라는 말이고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비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은 압제하다 고통을 조이다. 이런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 그러면은 상속권자의 증손이요 아비야 그러면은 이제 이건 산들바람이란 뜻이에요. 한 단어예요. 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건 뭐 자손 대대로 사울이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사울은 최고의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사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던 이 사람이 사내들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출중한 학자였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그래서 거기서 공문을 받아서 자기 임의대로 기독교인을 박해할 수 있는 이런 직위에 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갈라디아서에도 그가 기록하기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을 지나치게 믿었다. 지나치게 믿었다.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에 더욱 열심히 있었다.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율법으로는 착하게 살았든지 자신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으로 약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하나님이 보이셨다. 나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점점 약해져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는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쓸 때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그러더니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리고는 디모데 전서를 쓰던 말년에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쓸 때에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세상 가치관을 쫓는 사람들을 빌립보서 3장 2절에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변화되어서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빌레몬서에서는 나 늙은이 바울의 말을 들어주게 이렇게 부탁까지 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런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질그릇은 바로 우리 성령을 담는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6 항아리가 바로 우리 사람을 가르치고 이 6일째 되는 이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가득 차야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생명 얻는 그런 영원한 생명에 썩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역설적 속성은 승리자가 되려면 패배자가 되어야 되고 강하게 되려면 약하게 되어야 한다. 이 역설적인 교훈을 우리가 좀 잘 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라야 승리하는 자가 되고 세상으로는 연약해져 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해진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는 세상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우울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속성이 그러함을 알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상황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또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마음이 상심되지 않게 하고 또 우리의 또 사실 따지고 보면 조건이 되지 않는 것도 맞는 말이니까 상심치 말고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또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일에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